환대로 맞아들이다. 환대로 맞아들이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 대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연합 예배 드리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각 교회 학교 부서별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점점 세대 통합 예배를 점점 늘려나가려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같이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일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영아부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가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중고등, 청소년 또 청년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오면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출산의 소식이 있어요. 이번 5월에도 또 지금 엊그제 5월 1일에 또 출산한 가정도 있고, 계속해서 이게 생명의 소식이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생명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목장을 이제 만나다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연결해서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뭘까라는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환대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교제에서 교제로 삶을 연결하다, 교제로 삶을 나누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오늘은 환대라는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내신 이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또 10장에 가면은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어린이 주일에 많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교의 끝이 어린이를 사랑하라, 어린이처럼 순수해져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깊은 굉장히 급진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가운데 세우시죠. 자,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무리 가운데 세우셔요. 그리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요절이기도 하는데 오늘 핵심인데요.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그 앞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을 전혀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하냐면요,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있어요? 누가 크냐, 서열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영의정할래, 좌의정할래, 누가 더 높냐, 이 서로 누가 높은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싸우고 있는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데리고 와서 세우고, 그리고 그를 안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그렇게 가운데 딱 세워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도 어린아이처럼 좀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어린아이를 세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운 것이죠.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가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계의 유명한 어린이 선교단체 이름에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란 뜻이죠. 예,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날 어린이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이 앞에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보면 너무 예쁘고 깜찍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럽죠. 우리는 보통 어린이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1세기 로마와 유대 문화 속에서 어린이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감상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아직도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취약하고 발언권이었고 쉽게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는 존재. 한마디로 어린이는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 그리고 보잘것없다고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보잘것없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미천한 존재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작은 자를 향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 힘센 자, 높은 자, 그 사람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는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 어린아이를 세운 것은 어린아이만을 영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1세기 당시 가장 낮은 자, 변두리에 밀려난 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존재이지만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이 이 실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운데 세우고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이제 돌봄의 대상으로 여기죠. 맞습니다. 부모들이 또 어른들이 잘 돌봐야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돌봄의 존재 이상으로 그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돌봄의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이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미숙한 존재, 그리고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존재, 어른들이 늘 챙겨주어야 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공동체의 중심보다는 주변에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우면 빨리 조용히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의 주체라고 보기보다는 아이들은 뭐 어디서 그냥 모여서 좀 떠들지만 않으면 되고 우리만 예배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돌봄의 주체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진 존재로 보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죠.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진 존재로 본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다. 어린이들을 예배자로 대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게 어린이 찬양이에요. 어린이들도 예배자인 것이죠. 그들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이죠. 아이들을 이름으로 부르고 야가 아니라 아이들을 이름으로 부르고 그들을 존귀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예배와 공동체의 어떤 방해 요소로 그들을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의 시간과 공간과 태도와 그리고 언어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공동체가 연구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걸 연구하려고 그래요.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있는 세대 통합 예배를 더 이렇게 늘리면서, 그냥 모이기만 한다고 사실은 세대 통합 예배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더 준비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2일에 금요일에 온세대 기도회 때 미국에서 세대 통합 예배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오셔요.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가치로 진행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는 이제 유바디 교육 목회가 목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 같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을 관리와 돌봄의 시선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세워둔, 그리고 영접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요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교회학교 교사는 없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또 목장에서 아이들을 대할 때, 교회에 막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그냥 단순히 돌봄의 시각으로만 보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예배자, 우리와 함께 믿음을 계승해 나갈 신앙의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아주 귀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들을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시는 저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렇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가운데 세우신다. 가운데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높은 자, 권세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자를 통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받아들이는가, 영접하는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그냥 아이한테 잘 대해줘라, 사랑해라라는 그런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향해 열렸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구를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의 주제 이제 환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36절을 보면 7절을 보면 멀리 있는 아이를 보고 저 아이를 영접해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데려와서 무리 중에 가운데 세우고 어떻게 했냐면 36절을 보여주실까요?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안으셨어요.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37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라 그랬어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첫 번째 살펴볼 게 내 이름으로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어린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어린이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로 알고 예수님을 향한 태도로 그 작은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예수님과 연결된 존재다라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복음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접하다가 나와요. 또 37절에 보면 영접하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인정하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거기 그런 존재가 있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영접하면이라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반기고 그리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반기고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웰컴한다 그러잖아요. 웰컴하는 것이죠.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자리를 열고 관계를 열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37절을 잘못 읽으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행위구원이 되겠죠.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내 이름으로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린아이, 이 약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이 여기 안아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안아주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양의 포옹이다라고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입양의 포옹이다. 입양의 포옹이다. 무슨 뜻입니까? 곧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도
미천한 존재, 중요하지 않은 존재, 사회적으로도 버려진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를 안아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귀엽다라고 한번 쓰다 주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안고 있는 것은 자기 품 안에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여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환대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대가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죠.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 손님이나 낯선 사람을 반갑게 맞아서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게 환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접이 환대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작은 자를 영접하면 환대하는 것인데, 이 환대는 결코 예절의 문제, 어떤 윤리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제 환대를 얘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낯선 사람에게 그냥 친절을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환대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성격이 좋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친절이 아닙니다. 환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는가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조슈아 지프라는 분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신적 환대가 인간의 환대를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먼저 신적인 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죄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우리를 맞아들여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환대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대는 윤리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맞아주신 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셨다면 나도 이 사람은 자격이 있나, 내가 이 사람 받아줄 자격이 있나 없나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이제 환대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환대의 신학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은 환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라 환대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 환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그 생활습관, 문화, 관광지, 음식 이런 걸 소개하는데요. 참 좋아요. 자주 보는데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주 보는 내용 또 도전받는 게 뭐냐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그 취재진이 손님이잖아요. 손님인데 손님들을 잘 환대합니다. 처음 온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집에 가겠느냐 해서 가서 맛있는 음식을,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가장 중요한 부위를 손님에게 먼저 줘요. 손님이 먼저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맛있는 부위를 주고 또 필요하면 잠자리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저쪽에 중동에도 이런 환대의 문화가 있고요. 또 몽골에도 보니까 환대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데 그 몽골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손님 접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손님을 잘 접대하면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귀한 것이죠. 손님을 이렇게 잘 접대하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환대는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손님을 잘 접대해야지 우리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기억 때문에 환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안아주신, 우리를 포용하신 그 환대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만나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환대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는 것은 뭘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시고 환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도 그 환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가슴에 같이 새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하나님의 환대를 드러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접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받아주신 그 환대의 복음이 바로 이 영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목장에서 우리 예수비전교회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환대로 나아갈까 실제적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대는 밖에서 얘기하기 전에 밖으로 이제 나아가요. 물론 그러나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환대 문화가 정착되고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가 돼야만 합니다. 그냥 목장이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안전한 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는 그런 식탁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대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쉬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사를 먼저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했는데도 인사하는 건 이건 환대를 서로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지셨죠? 예, 우리 옆에 분 보고 반갑습니다 하고 환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대의 시작은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 시작.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보면 오늘도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시지만 아직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쭈뼛쭈뼛 하시고 뭔가 아는 분들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무슨 모임 같은 데 가서 저만 알고 다른 사람들 서로 아는데 제가 저만 모르는 다른 사람들 모르는 모임 가면 굉장히 움츠려들고 한쪽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먼저 가서 찾아가서 말을 거는 겁니다. 말을 걸고 그리고 그 옆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옆자리에 가서 앉아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하고 밥 먹을 때 제 옆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저를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와서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이렇게 옆자리에 가서 같이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말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뭐 심각한 질문, 뭐 이신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이렇게 막 보자마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죠. 가볍게 우리 스몰 토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면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우리끼리는 서로 잘하는데 처음 온 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배려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화제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낯설고 어색한 사람이 혼자 남지 않도록. 우리 예수비전교회가요, 내향인이 많아요. 이제 MBTI로 하면 I가. 저도 사실은 내향인인데 저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려고 저도 노력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면 우리가 이 환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을 걸고 그리고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작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음식이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 사실 식사를 해야 친해지잖아요. 식사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국수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훨씬 더 친해지고 친밀해지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환하게 환대하고 환영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연습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연습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환대가 이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환대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이웃과 우리 사회로 이 환대가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 아이의 의미를 살펴봤죠.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만 영접하라는 게 아니죠. 파이디온으로 상징되는 이 시대에도 많은 파이디온들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보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분들 그리고 우리 탈북 주민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우리 이 장이동도 돌아다녀 보면요 이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꿈땅 비전트 아동센터에도 꿈땅에도 이주민 자녀들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환대를 하려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면 되게 반가워서 말을 좀 걸고 싶은데 말을 걸면 또 이렇게 또
또 그게 또 실례가 아닐까. 뭐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분이 나하고 눈이 안 부딪혀도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갑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가면서 혹시라도 눈이 맞으시면 이제 인사하려고. 근데 기회가 되면 그분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어떻게 오셨는지 그렇게 참 하고 싶은데 하여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회 속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변두리로 밀려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공동체가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로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사회적으로 유력한 분, 그리고 영향력 있는 분, 그리고 재력가, 이런 분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아마 어려움 없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비전교회에 탈북 주민들, 탈북민들이 등록을 하거나 또 예수비전교회 우리 다문화 가정에 있는 외국에서 오신 이주민이 등록을 하거나 혹은 또 이단에 있다가 그 길을 나쁜 잘못된 걸 알고 빠져나와가지고 다시금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온 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마음을 열어서 환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려면 우리 안에서 먼저 목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환대하는 것을 연습하고 환대가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공동체라면 그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을 밀어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목장은 그 환대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이다. 환대를 흘려보내준 공동체. 지난주는 교제 코이노니아를 배웠는데 오늘은 환대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환대는 문을 여는 것이에요. 낯선이, 그리고 잘 공동체 아직 적응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게 환대라면, 이제 교제는 삶을 연결하여, 마음을 열었으면 삶을 연결하여 삶을 나누는 것이 교제죠. 그러니까 환대가 먼저죠. 그 다음에 친교, 코이노니아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대의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환대 받아본 경험, 특별히 제가 나그네였을 때, 사회적으로도 약자였을 때 제가 환대받아 본 경험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제 유학생 시절, 이제 가난한 유학생, 거의 유학생들은 거지예요. 그리고 동양에서 넘어간 뭐 보잘것없는 가난한 유학생. 사회적으로도 보면 이제 이민사회에서 백인들이 볼 때는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동남아 근로자를 약간 낮춰보는 듯한 그런 시각을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미성숙한 분들은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백인들 중에. 그 눈빛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 줄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눈빛을 보고 야, 나중에 나도 한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주민들 그런 분들 대할 때 절대 저런 눈빛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동양에서 온 뭐 가난하고 뭐 사회적으로 뭐 중요한 존재도 아닌데, 제가 유학생 시절에 누구를 만났냐면 그 캐나다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 자매를 만났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템이라는 청년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우리 이제 아이들, 이제 첫째 둘째 어렸을 때 예뻐해주고, 한 번은 이제 자기 자취하는 방으로 우리 가족 4명을, 이제 막내 낳기 전이니까 이렇게 데려가서 자기 방을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모님 집으로 저희를 초대했어요. 부모님들한테 우리를 소개해 주려고, 우리 친구라고, 한국에서 온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소개해주고 그날 이제 식탁을 열어주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막 고급진 음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고구마 찐 거, 그리고 옥수수, 베이컨, 아주 소박한 식사로 우리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환대를 해주었어요. 그 기억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해요. 뭐 동양에서 온 뭐 가난한 그 유학생을 누가 그렇게 눈여겨보겠어요? 그런데 정말 맞아주고 환하게 반기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또 식탁을 나누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또 이제 밴쿠버에서 공부를 마치고 토론토까지 한 5,200여 킬로를 한 열흘간 이제 자동차로 짐 정리해서 가면서
데리고 횡단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700~800km 운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가면 한 주에서 한 번씩은 쉬어야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비싸기도 하고 뭐 마땅히 숙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캠핑하는 데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중간쯤에 가면 어느 이제 주도에 이제 쉬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가르쳐줬던 이제 영어를 가르쳐줬던 캐나다 이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거기에 부모님이 사는데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친구가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언제 몇 월 며칠쯤 도착하는데 우리 집을 하룻밤 좀 가족들이 잤으면 좋겠다 하고 미리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잘 쉬고 그리고 통과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되고 또 손님 되고 익숙하지 않을 때 뭐 이렇게 변변하게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지 않고 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누군가 이게 나를 환대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래서 환대는 사람을 살리죠. 환대는 힘을 주게 됩니다. 환대는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환대로 맞아들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가장 작은 자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어린이로 대표되면 그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영접하는지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영접은 하나님의 환대를 드러낸다.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 죄인인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먼저 우리를 받아들이는 환대를 경험한 우리들이 그 환대로 인해서 우리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 연습을 우리가 어디서 할까요? 세 번째, 목장은 그 환대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이다. 목장 그 환대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이제 조금씩 마음은 있는데 우리도 잘 이렇게 환대 못하는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환대하는 공동체,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우리 삶의 옆을 내주고 시간을 내주고 이런 환대하는 공동체. 그렇게 환대할 때 뭐가 드러날까요? 복음이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우리 주변에서 환대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약한 자, 낮은 자들을 환대함으로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환대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